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다가는 율법의 모든 조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복음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살면서 죄를 지어도 되느냐 하고 묻습니다. 어차피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 막 죄짓고 살아도 구원받겠네 하면서 바울을 비방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면에서 여전히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데 율법 조문들을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5장, 6장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어 율법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죄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듯이 딱 맞아 떨어지는 비유도 있고 한참 생각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비유도 있는데 바울의 오늘 비유 조금은 어렵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비유입니다. 이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두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만 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둘 중 하나가 죽으면 양쪽 모두가 혼인 서약에서 자유하게 되죠. 바울은 아내를 주인공으로 삼아 비유를 말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죠. 죽음은 혼인의 법을 뛰어넘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해방됩니다. 그럼 비유를 좀 쉽게 가려면 우리의 남편인 율법이 죽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갔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은 여전히 자신의 기능을 행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은 것은 우리입니다. 4절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가 죽었는데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죽음으로써 율법의 제약에서 벗어났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를 속박하려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입니다. 율법 하나 안 지키면 두려움이 생기고 결국 그 하나 안 지킨 율법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과 결혼한 상태라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까지만 해서 끝나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비방했던 것처럼 율법이 소용없어졌네, 율법 막 어기면서 살아도 되겠네 하는 이 방탕한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올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율법의 기능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했죠. 율법을 통해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기 위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더욱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값없이 주신 은혜만 믿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신다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신학적으로는 칭의의 은혜만 알고 성화의 은혜는 모른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율법에 대해 죽게 하시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4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에서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율법에서 해방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화의 은혜입니다. 성화도 은혜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화의 길을 걷는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정결하게 살도록 도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결별했지만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습니다. 하지만 율법에게 돌아가지는 않고 그리스도께 감으로 구원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죄의 두려움과 공포, 죽음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칭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정형가족 되기를 바랍니다.